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한편으로는 참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참 위험한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은 환난이나 핍박이 없는 시대에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그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국가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한 박해는 받지 않았지만은, 기독교보다도 한 100년 전에 들어왔던 이 천주교회에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선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가 저 양화전에 있는 그 절두산에서 목이 잘렸다 해가지고 절두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도 이런 이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가 목베어 순교당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살기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드니까 이거 내가 태웠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헛소문을 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닥치는 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네로의 궁정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성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 바깥에다가 솜을 또 둘렀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름을 부어서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극장에 성도들을 가운데 두고 굶주린 사자 무리를 몰아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하고 바울은 잠수당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자살하자 베스파니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또 그의 큰아들 디도가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디도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둘째 아들 도미디안이 황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전에는 좀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 핍박이 일어났는데 도미디안 황제부터는 아주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 섬기듯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은 추방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맹수의 밥이 되어지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로마의 공동묘지인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도 요한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거기는 오래 살 수 없어요. 물도 제대로 없고 그저 너무 열악해가지고 4개월 이상 그게 살 수 없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약 8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도미디안이 피살당하자 곧 석방되어 나와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산 그런 기념교회도 있고 또 그리고 죽어서 그의 묘가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은 오늘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큰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고 온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상상할 수 없는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3가지의 비밀을 보여주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다시 말하면 교회로 순행하시면서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별에 대한 비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이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장소에서 그저 4개월 이상 살 수 없었지만은 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던지 8개월 동안 이상 살 수 있었다고요. 자, 오늘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 3가지의 비밀이지만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잘 배워서 오늘 그 당시에 환란의 시대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잘 이기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조금 몇 가지 바꿨으니까 지금은 사진을 찍듯이 바로 찍어버리세요.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이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신데 옷이 어떻다고요? 발에 걸리는 옷을 입으셨다. 그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무슨 띠를 띄었어요. 무슨 띠를 띄었습니까? 금띠를 띄었어요. 그는 왕이 띄는 띠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은 해와 같이 확 빛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해를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환한 이런 이 빛이 났습니다. 그 머리는 희기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었다. 그런 바로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처럼 확 이렇게 오르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 예수님의 전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 입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날선 검처럼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처럼 나온다 그랬는데 그 칼이 나온다는 말은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확 나오는데 그 말씀의 소리가 뭐가 같으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아주 우렁찬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른손에는 7표를 붙잡으시고 7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교의 사자를 붙이시고 발은 주석 같다. 주석은 굴입니다. 굴이.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짓밟아가지고 다 정복하는 이런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옷을요? 발에 걸리는 옷,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띠는 금띠를 띤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머리는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그리고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는 전지하신, 입에는 뭐가 나와요? 날선 금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 소리는 뭐요?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표를 붙잡고 발은 무슨 발요? 빛난 주석 같은 발, 심판의 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초림의 주님은 연한 순같이 어린 아이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누구도 그 앞에 맞설 수 없는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을 오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이거는 신랑으로 오는 예수님 아닙니다. 오늘 여기 눈이 확 이러면 어떻게 그 신랑처럼 그리 가까이 가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주님께서 심판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불을 찬송해 보면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얼마나 놀라운 찬송입니까? 사나바야 무너져서 예수님 얼굴을 가려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서 기다렸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8절을 보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으나 볼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랬습니다. 도미니안 왕제의 박해를 받아서 유배되어 밤모습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세대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끄집어내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이렇게 고쳤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 살아계신다. 얼마나 당당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좀 한번 경험해요. 경험. 요한 혼자서 밥 먹으며 유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함을 그런 보게 되어지고 4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가 8개월 동안 그게 살 수 있었다고요. 8개월 후에 도미디아는 암살당하고 석방되어서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다고요?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열쇠가 뭡니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지십니다.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어집니다. 지금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왔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내 삶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을 닫고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이 닫혀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을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문을 나를 열어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망과 음부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어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키를 잘 돌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오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7절에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그것은 계시록 1장과 또 4장 5장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것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게 6장부터 22장까지의 일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가 지금 결합되어서 된 것인데 역사는 바로 그에 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사가 바로 역사인데 지금도 보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나서 모든 세계가 긴장하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야단나지 않습니까? 3월 9일 되어지면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금 뽑아서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되어지는데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까 걱정되어지고 많은 염려가 있지만은 그는 역사는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면 역사의 주관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염려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뭐가 있던가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랬죠.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본 것 창조될 일을 여기에 보내어서 써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의 명령이라는데 지상. 땅 위에 제일 높은 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명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명 감당하다가 다 순교에 제물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하리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거의 어느 시대 때보다도 더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지금 이런 공산 치하에서 또 회교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 지금 죽는다고요. 그래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13절을 보세요.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밀이라 비밀. 7 금 촛대는 7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7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가 있었는데 7이라는 이 말은 만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7 교회 이상 더 교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역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이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래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거니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보호하고 관리하고 예수님이 친히 경영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회가 정한 조직 외에 어떤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미국에 세들백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교인들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적 40일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2,000명이 새벽기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가 바로 이 교회에서 개발한 교재입니다.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출간되어졌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목사님이 다 이렇게 머리를 짜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와 같은 이런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께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를 연구했어요. 가장 계속 성장하는 교회 500교회를 선정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렇게 분석해 보았더니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그 교회는 성장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 이혼이 그저 얼마나 쉽게 되어집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엄마들이 3년마다 엄마가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6개월마다 엄마가 한 번씩 바뀌는 이런 가정도 있다는데, 그런 가정의 애들이 절대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목회자가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되고, 또 교인들도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등록할 때 꼭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면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정식의 회원이 되는 것은 세례 교인이 되면 되지만은 이 교회에서는 서약을 해야 돼. 무슨 서약인가 하면 세 가지 서약을 하는데, 첫째로는 절대 복종한다. 두 번째는 절대 남의 흠담을 하지 않는다. 셋째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은혜가 안 되면 조용히 떠난다. 이 세 가지를 서약하고 그 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피값을 주고 산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다니면서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대사관이 어떤 줄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셨죠? 중국에 있는 그 대사관에 지금 막 사람들이 자유로운 교회에서 대사관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대사관은 그 나라 중국이 아니고 박인한 그 대사의 나라입니다. 나라. 거기 들어가면 중국도 못 잡아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땅에 있지만은 소속은 하나님 나라 위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사람이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운행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이 교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비밀이 스가랴서에 가서 보면 조금 나와요. 스가랴서에 가게 보면 그게 금촛대가 나옵니다. 금촛대. 그런 금촛대가 나오는데, 금촛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이. 그 기름 그릇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7개의 금촛대하고 다 관이 연결돼요. 관이. 그래가지고 그 금그릇에서 이 기름이 흘러내려와서 촛대가 아니고 사실은 금 등잔입니다. 등잔. 그런데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어지면 거기서 불이 켜져 가지고 등잔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스가랴에서는 그게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교회가 지금 그물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부산인학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 일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공급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민감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사람이라야만이 그 사람이 교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갖다 이끌어가야 되지, 하나님의 음성 아닌 지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거는 절대로 이런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끌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7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7교회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사자가 천사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감독이나 교회 담당 교역자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2장 3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 사자에게 막 책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자에게는 막 칭찬도 해요.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이런 일들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사람이지 천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역자를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다. 사역자의 소속은 예수님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자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존경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 그의 전문성을 인정해야만 우리 신앙 자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해야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좋아하게 되어지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목회자를 존경해야만 자기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그 과정, 그 광야를 갖다가 광야의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광야 교회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특별히 그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네 가족이 함께 작당해가지고 그저 막 공개적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족들 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동조했던 250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2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기 위하여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옆에다 두고 그거 볼 때마다 원망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하고 깨우쳐서 죽음을 면하라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전문성을 인정해야만 이게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의 유언이 있는데 그게 본래는 4가지에서 이제 확대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까? 어머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첫째로는 주일을 성수하라. 두 번째는 교회 가면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로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하는 그런 책을 쓴 조현영 씨가 있는데 그 어머니도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책을 썼어요. 그 조현영 씨 어머님 박은희 씨가 하나님 앞에 불평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누워 자는 그 사람하고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대화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의 삶을, 내 자신을 더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평생에 하면 되거든,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4가지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첫 번째, 기도로 저축하는 삶을 살아라. 돈만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저축하라.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이 마음처럼 세상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을 하늘 아버지께 쌓아라. 그리고 네 번째,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살았더니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사람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밤을 새고 하면서 기도했던 자기의 삶이 그리고 자기 자녀의 삶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 그게 자기가 쓴 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요. 대구의 유명한 한 장로님, 혼자서 교회를 다 지었던 그 장로님께 세상을 떠나면서 몇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성소주의를 잘하라. 그리고 11조 정확하게 하라. 좋은 장로가 되라. 그리고 목사님이 이단을 말하지 않으면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유언적인 이야기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세 가지겠습니다. 성수지를 잘하라, 11조 잘하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는요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역자를 자기가 손에 넣으려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존경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위하여서 잘 섬기는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종을 붙잡고 계신다. 그는 하나님 주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가장 어린 교육전도사 한 사람이라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종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 외적인 모습 한번 볼까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띠시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머리의 털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같이 나가고 그리고 입에는 날쌘 금 말씀이 나가고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별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발에는 이 주석 같은 발로서 신발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 재림주로 오실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 주님을 날마다 우리 가슴에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지시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어. 오늘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교회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관리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교회를 다스려야 되지.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내가 다스리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지고 주의 종들과 부딪히지 않고 잘 섬겼어. 오늘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계시록을 받고 그저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 며칠 뒤에 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이것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여서 300년이 지났을 때 저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각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시록에 나타내는 이 주님의 7가지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오늘 이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